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6장 12절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구절을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지필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형제들이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구절만 놓고 읽으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자유의 헌장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가능한데 뭐라고요? 유익한 게 아니다. 가능한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맞죠? 허용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죠. 앞에서는 10장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고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됐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 그래서 포지션을 어디다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빵의 이야기, 잔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악한 귀신의 그 만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잔으로 넘어오는 게 어떤 건지, 성경 읽기가 바뀌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귀신들의 만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의 만찬. 표피적이고 율법적이고 성령 안에서 도덕적이라면은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그건 그냥 악한 영들의 잔치죠. 근데 그게 주의 만찬으로 바뀐다면은 그 만찬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만찬은 복음의 내용이죠. 스타로스가 세워진 내용이죠.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마치는 건 뭐로 갑니까? 네가 잘 살아야 돼 가르쳐줘요. 그죠?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되는 끝난. 그 은혜가 은혜를 끝나지 않고 은혜가 너가 잘 살아야 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 처한 위치에 포지션을 잡은 내용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요? 주의 만찬의 내용. 주의 몸에 관한 떡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떡이 뭔지, 이 만찬의 이야기가 뭔지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 먹는 이야기나 신약에 먹는 이야기는 다 뭐라고요? 율법이지만 우리 율법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은 율법이 씹혀서 들어가면은 소화기관에서 걸러내기 시작해요. 뭐로요? 뭐로? 진리로. 복음으로 걸러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 거는 계속 씹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화기관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걸러내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거는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의 내용만 남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해요. 딱딱한 음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이 영양분으로 내게 귀한 활동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활력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은 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빵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가능한 게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익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뭘까요? 바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 구약의 생활에서 이걸 끄집어냈네,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도 뭘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유익한 걸 끄집어내라는 거죠. 가능한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유익한 걸 끄집어내래요. 어떤 유익한 거? 아, 이렇게 민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아, 유익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가능한 게 유익한 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가능해, 누구나. 그죠?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이 어느 집에나 다 있다니까, 거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가 다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익하지 못하죠. 왜? 읽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언제 성경책 꺼내서 가지고, 요즘엔 성경책 다 안 가지고 댕기죠. 핸드폰으로 다 그냥 끝내잖아요. 아니면 교회가 그냥 앞에 띄워놓으면 그걸로 끄시고. 물론 성경책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AI가 하는 게 뭐예요? 부자들이 왜 이걸 만들어낼까요? 한국이 이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도 못 벌면서 항상 앞장서고 있다니까? 근데 실용화는 한국이 제일 빨라요. 근데 결국은 보면 돈은 누가 가져가요? 다른 놈들이 가져가요. 왜? 그놈들은 실용화를 안 시켜놓고 다른 사람들 다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돈 안 들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하려니까, 기업이 다 하려니까 돈을 못 벌어요, 바보들이. 어저께 뭐 유세에 나오는데 이제는 그냥 다 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대요. 너네들이 참여하라고. 아, 진작에 그렇게 갔어야지, 기업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 안 되지, 바보들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자들이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AI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 다 하고 내가 다 해줄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이 그 생활기록부를 AI가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들은 정보만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얻은 정보만 넣어주면은 그걸 AI가 다 평가서를 만들어 갖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있어요. 이 못된 놈들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유익한 게 뭐고 가능한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가능한 게, 이 땅에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고 해야 돼요. 그죠?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유익이 없는 시대죠. 누구나 가능성을 외쳐야 돼, 자기 방식대로. 근데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따져봐야죠. 질문을 던져야죠. 그 사람이 말하는 가능이라는 걸 유익으로 따져봐야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 속에 가능과 유익은 매우 필요한 단어죠. 근데 그 가능과 유익이,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지내니까 유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사장도 먹고 살고 내의인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네. 심지어는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사 먹는 사람들까지 있어. 그러니 유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약을 여러분들이 뜯어보려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가능성.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게 유익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사회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끔 허용을 하고 이런 게 유익입니까? 맞죠. 가치 전달이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익이 뭡니까? 대학의 생활을 그 시험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성이 허락하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 단어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화가 됩니까? 합리화가 된다면 그 미친놈이죠.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단어 사전을 가지고 쫙 쫓아가 보세요. 계속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 표시를 알게 돼요. 단어들이 가르쳐주는 방향 표시를. 문법이 왜 생겼습니까? 방향 표시를 아주 쉽게 보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가 잘 되게끔. 그런 문법들이 활용이 뭔지 아신다면은 유익과 가치가 이제 알겠죠. 가능한 거와 유익. 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덕. 불교인들은 덕을 세우면 뭐라 그래요? 베푸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나눠주고 이게 덕이에요. 그죠? 맞죠? 그럼 교회는 안 그럽니까? 교회의 덕은 뭐예요? 그것도 바른 삶 아니에요. 바른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덕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뭐라 그랬어요? 덕이? 네?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은혜. 성령의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삶이 뭡니까? 성령의 삶은 이 문자를 진리를 읽는 게 성령의 삶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진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내가 매일 경험하는 삶을 반복되는 그 삶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그 삶을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어떤 순간은 행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라는 거죠. 그게 덕 아닙니까? 그게 복음 전도잖아요, 여러분. 메시지와 일치된 삶 아닙니까? 복음은 일치해야 돼요.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몰입하는 사람 아닙니까? AI에게 내 강의를 들려주면 AI가 뭐라 그럴까요? 저놈은 성경 읽으라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걔에게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하나 사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그놈이? 응? 나에 대한 리포트 쓰라 그러면은 한번 숙제를 한번 줘보죠. AI에게 숙제를 주는 거야. 너 이거 한 5개만 듣고서 너 이 사람을 평가 좀 해봐라. 재밌잖아요. 그러고 나 같으면 한번 해볼 거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 사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사가지고 내가 한번 얘를 학습시키고 싶어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서 야, 너 이거 가지고 300페이지 책 좀 내놔라. 그러면 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실 쉽게 만들죠, 뭐, A한테. 에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AI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활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죠. 사람은 가짜든 진짜든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걸 지금 AI에게 불어넣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과연 가능한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냥 미친놈의 AI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걸 만들어 놓은 놈이, 그걸 또 학습시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라고. 똑같아요. 인간이 세뇌당하는 거하고 AI가 세뇌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이 돼야 되고 덕이 되는 게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보다도 덕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 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가지고 잘 어근가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좋겠죠. 저는 이미 덕이라는 단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악강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아, 이 사람은 덕을 이렇게 표현했네. 여러분도 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좋겠죠. 그냥 그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놓은 덕은 뭡니까? 네? 강야 생활을 뭐를 읽으라고요? 세례를 받았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이게 덕이잖아. 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덕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류에게 준 덕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가 인류에게 준 덕은 뭐밖에 없어요? 네? 예수가 우리에게 준 덕. 스타로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스타로스. 자, 24절.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것도 구하라. 자,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걸 구하래요. 이게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모습 아니에요.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이고 가정이 돌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타주의죠. 그죠? 이타주의. 쉽게 사회생활로 이야기하면 이타주의예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보면 배고픈 해석이고 이제 더 나가야죠, 우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어진 그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 있고, 나누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그러니까 입술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복음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워요. 과거에 교회 다닐 땐 쉬웠어요, 되게 전도가. 그 제가 서울역 가서도 해보고 다, 뭐 가정방문, 축원 전도, 전도라는 내용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구하라. 다른 사람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럼 성경의 읽기 속에서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죠? 성경의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거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의 그 배경들이 나오는 거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지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집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직 그냥 뼈에 파묻혀 있는 골수 집안 아닙니까? 베냐민 집파 하면은 유명한 집파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집파예요, 여러분. 그런 집파에서 돌연변이가 나왔다니까, 담에색 사건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의 삶을 살 때와 사도의 삶을 살 때, 제자의 삶은 자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사도가 돼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그건 사도의 삶이죠. 예수가 산상수훈을 설포해요. 그럼 그 설포한 내용이 자기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기를 구하는 삶. 왜?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왜 죽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내용.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고 나서는 다른 걸 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와 이웃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좀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신다면은 성경을 읽기를 하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뭐를?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 이 말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가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삶을 구하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상당히 삶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을 너희는 먹을 것이며, 어떤 것도 양심을 인하여 판단하지 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알았죠? 시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장에는 온갖 숨겨진 이야기가 잔뜩 나온 물건들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구도 몰라요. 요즘 세상은 이게 표지를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 아무튼 절차상의 모든 것들이 비밀이 많은 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그러니까 그냥 현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없잖아요. 결과물만 등장한 게 시장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시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시장이에요. 알았죠? 성경책, 문자는 시장에 나온 상품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몇 권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장 가면은 상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는 못 팝니다, 못 팝니다, 못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상점, 창세기는 무슨 상점, 출애굽기는 무슨, 모세오경은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럼 구약에서 시장이 어떤 겁니까? 성곽이 세워지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문이 있겠죠. 그죠? 네? 성벽이 세워지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입구가 뭐예요? 전부 다? 시장이 되고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게 구약의 배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꼭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재판 장소고, 여기는 또 뭐다? 모든 먹는 게 해결되는 장소고, 모든 게 이루어져. 증인도 거기서 찾아야 되고, 거기서 말을 하게 되면 전부 절차가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마켓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이 시장이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마켈론 걸거든요. 여기서는 마켈론. 고기익점, 고기시장, 공급장, 도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의 뜻이요. 응?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헬라어에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됐다고. 한 번. 여기서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래요. 판단하지도 말래요.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성경 읽기는요. 성경이 허락한다니까. 그래서 우회 성경을 기억해야 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이걸 가지고 요걸 잘 판단하셔야 돼. 알았죠? 네? 요거를. 이게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 구절을 가지고 25절을 이 23절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포지션이 정확한 사람이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시장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장을 파악하고 있다니까? 시장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이치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에서. 자, 또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땅이며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다. 맞죠? 판단하지 말하면서도 그러므로 주님의 땅이며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다 그래요. 아, 이거 시장의 내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의 땅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주님의 땅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땅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해결된 거죠, 문제가. 땅에 안고 있는 땅이 드러내지 못한 하늘, 질기. 그게 드러난 걸 주님의 땅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판매되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땅에서.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다. 맞죠?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미 앞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절이.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이런 절들을. 자, 만일 누가 불신자들을 너희에게 청하고 누가 이제 집으로 초청했죠? 또 너희가 가기를 원하여 너희에게 차려진 모든 것을 너희는 먹고 양심을 인하여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를 초청하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문자가 나를 초청해. 그리고 야 너 이것만 그냥 먹어. 근데 이거 우상제물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성경 읽기와 관계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다 거기다 맞춰놓고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얼마나 재밌게 읽어지는지. 저는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저의 예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 되겠죠.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다 되겠죠. 자,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하면 너희는 먹지 말고 것이나 이것을 알려준 자들과 양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뭔지 알려줬잖아요. 이거 우상 제물이야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태도?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또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 고만이잖아요. 왜? 신이 정리가 됐잖아요. 이 땅에 신은 없다. 그죠? 우상은 없다. 정의 내려놨잖아요. 왜? 내 포지션이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땅과 관계된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 위에 하늘 보좌에 있는 이치잖아요. 그럼 모든 게 해석된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땅이 가르쳐주는 대로 어떤 사람이 날 초청해가지고 이거 우상 제물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양심해서 그냥 먹지 말. 그러면 이게 뭐 가정집에서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거 제사 음식이니까 먹어. 제사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야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배고파고 항상 계속 배고파지잖아요. 그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질문을 해야죠. 다른 질문. 이게 뭐지? 이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뭐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상제물로 먹는 게 아니구나. 우상제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민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가져왔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먹는 이 우상제물과 관계된 이야기가 잘 소화가 된다니까요. 우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구나. 성경의 문자는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상제물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서 내 포지션이 중요하네? 이게 정리가 되시면은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간다는 거죠. 자, 29절.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내 자신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유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을 것이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야 임마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이게 주의 잔이야 이 주의 빵이야 라고 줬는데 너는 어떻게 먹었어? 너는 이거 우상 제물로 먹었지? 야 임마 구약에서도 이렇게 먹었는데 너 이렇게 먹으면 되니? 안 돼. 그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의 자유와 내가 교회 생활에서의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 포지션을 정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형제는 뭘 해요? 어떤 걸 가져와도 자유로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단지 내게 마주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는 거예요. 적응력이 있는 사람은요, 모자라든가 뛰어나든가 해야 돼. 그 사람에게. 맞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 그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유는 뭐다? 포지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는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장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문자를 읽으면서 어떤 자유가 내게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기가 막힌 설명 방법인데요. 6장 12절과 10장 23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세요. 되게 좋은 구절이에요. 저는 청년 때 이 구절 암송하고 계속 곱씹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만일 감사로 함께 나누면 왜 내가 감사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겠느냐 나왔죠. 자유자에는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은 뭐다? 감사다. 자유인은 감사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보좌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러므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행하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외우고 다니는 구절 아닙니까?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외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그랬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어디로 가면 돼요? 요한복음 몇 장?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그 영광이 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 뭔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에 나와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 물어본 질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무슨 뭐 상을 받으면 무슨 뭐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는 뭘 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상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파산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면 좋겠어요. 모든이. 모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차서죠. 그죠? 그죠? 지금 차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교회로 왔죠. 그래서 헬라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상처를 주지 말래요. 왜요? 상처는 누가 받았어요? 상처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1절로 6절까지 다 외우잖아요. 그게 상처잖아요. 그죠? 상처. 그게 스타로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영광을 돌렸잖아요. 모든 영광을. 뭘로? 뭘로 영광?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먹거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지금 이야기의 주제 아닙니까? 10장에? 10장의 이야기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였잖아요. 맞죠?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시험을 들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만찬을 누리고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12장 가면은 그래서 아예 니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되죠. 이것들이 먼저 먹고 와가지고 그냥 술 취해갖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술 취함이 뭔지도 얼마나 재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마라. 예, 상처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상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상처가 나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상처 납니다. 안 날까요? 네, 스케치 딱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불량품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스케치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나간다니까요. 흠집이 생겨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상처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상처가 나지 않는 성경 읽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좀 나세요. 상처가 나야 돼요. 피를 질질 흘려보라니까. 그렇다고 진짜 또 피 흘린다고 막 몸을 자 이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피도 흘리게 되고 다 해요. 그 얘기는 성경을 몰입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물이 돼가지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냥 그 파도의 물결 속에서 누리고 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런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상처들.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라 그래요. 이같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로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것도 구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는 이런 게 맞죠. 이게 사도의 삶이고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는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 삶의 중심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타로웃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알았죠? 자꾸 우리는 모범이라는 단어, 도덕윤리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자꾸 그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모범생이 아니에요. 알았죠?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것을 완성해가지고 어떤 도덕의 성취자가 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이 돼서 막 그런 유익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뭐 위대한 지도자로 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중사역, 다중인격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에 꽂혀 있어요. 다양하게 예수를 못 읽어내요. 공간복음서가 왜 셋으로 기록이 됩니까? 이제 이해하셔야죠. 다중이에요, 여러분. 다중인격. 공간복음서는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사역이고. 근데 자꾸 하나에 꽂히려고 그래, 하나에. 하나에 꽂히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하나에 꽂히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다양성이 통일성을 만들어내고, 통일성이 다양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경 읽기가 뭔지 잘 읽어내세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 읽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방법이 전달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네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유익이.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니까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분별력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아니라 이게 진리로 가는 분별력이 돼야 돼. 알았죠?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따지는 성경 읽기가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는 게 그리고 뭔지 아시면은 이타적인 생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앞에서 나온 잔과 그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공동체가 뭔지,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의 빵이 나눔이 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나눔이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이제 이 12장이 설명을 해요.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서 기존 교회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하이트란 그 뭔가 반짝하는 질문을 좀 하셔서 좀 여러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다양성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